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묵상의 귀한 포인트는 이 시편, 오늘 이 다윗의 이 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고백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오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설명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적국 블레셋에 망령하여 아비멜렉 앞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하다가 이 쫓겨난 상황에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국내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블레셋으로 도망간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원수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누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바로 그 적장을 죽인 이 나라에서는 영웅이었을지 몰라도 바로 그 적국의 상황 속에서는 최고의 원수, 사울 왕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그 선택이 사실은 사울 왕보다 더욱더 자신에게 불리하고 무서운 상황 속으로 들어간 인생 최대의 곤경에 빠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차 싶어서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그냥 어떤 그 체면도 있고 사실 또 좀 그러니까 대충 이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완전히 속이기 위하여 진짜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합니다. 정신이 나가서 미쳐진 상황 속에서 했더라면 또 실감날 수도 있겠지만 정신이 멀쩡한데 더 실감나게 미친 척을 연출 또 연기했어야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인격적으로 정말 무너지는 경험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순간 사실은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자기의 어떤 그 꾀를 의지하게 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스로가 선택한 그 최선의 옵션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두고 계속해서 그 견뎌냈었던 다윗. 그랬었던 다윗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정말 포기할 대로 포기한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아비멜렉 그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만 먹게 되는 그 진설병을 이제 거짓말을 해서 그 빵을 얻어 먹게 되고 거짓말을 해서 그 골리앗의 그 무기들을 거기에 비치되어 있었던 무기들을 달라고 해서 그 무기들을 소장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선택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골리앗의 무기를 선택한 이렇게 인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다윗이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에 귀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다윗만큼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인생이 힘듭니다. 무너집니다. 의지가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지만 찬송과 기쁨과 감사의 표현보다는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이 섭섭함의 표현이 막 솟구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결국은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저버리고 자기가 그냥 그 시간을 앞당겨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희한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간에 기다리면서 있었던 상황 속에서 본인이 조심스럽게 내렸었던 판단과 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 시간을 재촉하며 내리게 된 그 판단. 역시 인생은 어쨌든 이 판단이든 저 판단이든 하여튼 판단들을 내리며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놀라웁게도 인생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내렸었던 그 경건한 중에 내렸었던 판단은 정말로 그 판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들이 쭉 연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저버린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들은 신기하게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스스로의 인생을 붕괴시켜버리는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인생에 굉장히 무서운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경험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경험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판단은 내리는 것이 필요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 판단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그 마음을 저버린 상황 속에서 내리는 판단은 자기를 정말 인생의 최악의 상황 속으로 곤두박질 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버리고 본인이 내린 최선의 판단이 골리앗의 그 적군, 곧 고향으로 몸을 던져버리게 되는 생명을 연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자살을 선택하게 버리게 된 것처럼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미치지 않으면은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된 상황 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다윗이 미친 신용을 해서 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비멜렉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는 이미 광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미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보다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서부터 그는 이미 미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 앞에서 가서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이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미친 연극,
연출, 신용을 하게 된 것은 역시 이미 본인이 미쳐간 상황 속을 그대로 그냥 실습을 한 번 더 하게 된 것뿐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미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소원, 그 소망, 그 뜻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에 불평과 섭섭함이 나의 영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그때서부터 우리는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신을 놓쳐버리게 된, 그래서 거꾸로 얘기한다면 역시 조금씩 미쳐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긴장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여기에 우울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그 비굴함이나 비관함이나 어떤 이런 무너짐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절 상당히 또박또박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깊은 고백들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성축한다,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내 영혼이 항상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기뻐하겠다. 그게 1절, 2절. 벌써 3절은 나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자. 4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한 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9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웬일입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인생 최고의 그 깊은 찬양의 고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고백되어진 것이라고요? 다윗이 가장 기뻤을 때에, 드디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의 적수가 다 물러났을 때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자기를 공격할 수 없고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 때에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을 때에 나왔었던 그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영성의 그 회복을 외치는 그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요, 그래서 아름답고 그래서 가장 찬란한 빛을 발휘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정말 예를 들어서 이 멜번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고생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까지 정말 절망에 처한 적이 없었겠다 싶어질 정도로 가장 정말 인생 최악의 시간을 거닐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쩌면 거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찬송,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찬양,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정말 기회일 수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은 것처럼 정말 다윗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 정말 본인이 스스로 미친 척 해야만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아픔에, 그 서러움에, 그 정말 비관하자면 정말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입을 열었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선포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나의 입술을 들어 내 인생 최고의 예배,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양이 정말 그냥 뿜어져 나오는 귀한 정말 축복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